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3주 동안 일상의 절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린이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 그리고 스승의 주일, 이렇게 각 주일별로 또 그에 해당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상의 절기가 아니라 기독교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절기를 맞이해서 함께 성령 강림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5월이 시작되기 전에 4월 달까지 제가 무슨 말씀을 같이 나눴냐면 로마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로마서 8장을 하는 중이었죠. 8장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에 자연스럽게 8장으로 돌아와도 되기는 하는데 그렇게 오지 않고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좀 별도로 성령 강림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날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뒤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지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근데 이 성령이 오순절날 부어지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변화가 된 거냐면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회의 어쩌면 시작이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교회의 시작이고 교회의 탄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성령 강림 주일은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시작점, 교회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절기를 지킬 때 성령 강림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 사실 우리는 성령 강림절은 그렇게 크게 이야기되어지지 않고 부활절과 그리고 성탄절 혹은 추수감사절 이 정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다루어지죠.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신약의 교회,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 이 성령 강림절 그때 시작되었고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성령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 우리가 소홀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회로서 또 어떠한 성도로서 살아가야만 하는지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성경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의 전부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어떤 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령 공동체로서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중요한 대목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성령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은사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은사의 내용들, 은사의 항목들이 또 반복해서 여러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성령과 은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이것은 이 성령과 은사가 강조되어지는 교회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굉장히 역동적이면서도 에너지가 넘치고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나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지나쳐버리면 모든 것이 은사적으로 어떤 신비로움과 기적과 이적만을 추구하는 대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갈등도 생기고 분열도 생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심하면 이 미신적인 것까지, 주술적인 것까지 추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주기도문을 써가지고 가지고 다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화를 면한다, 뭐 이런 얘기. 어떤 말씀 구절을 써가지고 가지고 다니고 그 마치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면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0번씩 외우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어떠한 샤머니즘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과 은사를 강조하고 성령을 이야기할 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거나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하고 외우는 건 그 말씀을 체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말씀을 내 안에서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그걸 내가 반복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한다고 해서 뭔가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이지만 또 한 면에서 굉장히 갈등과 분쟁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 갈등과 분쟁의 요소 중에 이 성령과 은사가 있었죠. 그리고 은사 중에는 특별히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가 그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갈등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기 기독교에서 방언은 굉장히 중요한 은사였습니다. 근데 이 방언이 중요한 은사로서 여겨지다 보니까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를 판단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면서는 방언이 모든 은사보다 제일 중요한 은사로 해서 다른 은사를 누르는, 다른 은사보다 더 위에서 다른 은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방언만 중요한 은사로 여기는 사람들이 함께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방언의 은사는 여러 가지 은사들 항목 중에 맨 뒤쪽에 가 있습니다. 방언과 방언을 통역하는 것, 이게 가장 뒤쪽에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때 이 순서를 나열할 때 중요한 걸 앞에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은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개념으로 적었다면 바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 중에 좀 이렇게 뒤쪽에 어떤 방언과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는 상대적으로 그보다 못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순서가 꼭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바울의 생각은 그게 순서를 떠나서 모든 은사는 성령의 은사, 성령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선물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성령은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푸뉴마라는 말은 그냥 직접 직역을 해보면 바람 혹은 숨, 우리가 내쉬는 이 숨, 그리고 바람, 어떤 기, 그런 어떤 영, 이런 식의 단어입니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이런 맥락에서 성령을 이해해보면 성령은 어떤 힘과 어떤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생명의 영, 창조의 영, 부활의 영, 종말의 영, 혹은 구원의 영, 이런 식의 무슨 영 이렇게 씁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성령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말해주는,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제 정반대의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둠의 영, 거짓의 영, 분열의 영, 이런 식의 표현을 쓰죠. 그건 그 분열을 일으키고 거짓을 말하고 그 다음에 어둠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는 그러한 능력과 어떤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성령은 그것과 굉장히 대척점에 서 있는 거죠.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은사입니다. 성령의 다양한 능력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은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은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오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믿음, 병고침, 그 다음에 능력 행함, 그리고 예언, 분별함, 방언, 통변, 이런 굉장히 다양한 은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이 은사의 목록이 은사의 전부는 아닙니다. 로마서에 가거나 이럴 때 가면 또 다른 은사들 목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목록과 이 목록을 합치면 은사의 전부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쓰여져 있지 않은 구제와 봉사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런 것들도 다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은사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달란트라는 말이 있죠. 달란트와 은사의 차이는 뭐냐면,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태어나면서 성품으로 본능적으로 원래부터 주어진 능력들, 재능들, 이런 게 달란트고, 성령의 은사는
그 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특별히 주어진 것들, 그것이 은사입니다. 두 개가 개념적으로는 다르지만 어찌 보면 나타나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나타나는 건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든 재능이든 하나님을 위해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은사와 이 은사의 목록들만 다양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5절과 6절에는 직분도 여러 가지고 사역도 여러 가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직분은 여러 가지나 무엇이 같냐면 직분을 주시는 주님이 같고, 6절에 보면 사역도 여러 가지지만 그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도 여러 가지고 직분도 다양하고 또 하는 일, 사역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분은 동일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같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은사, 여러 가지 직분,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그것을 주시고 이루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 한 분 성령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다르고 다 틀립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고 다양한 것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 다양한 모든 것의 뿌리가 어디냐면 그 뿌리가 바로 예수님, 성령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그 뿌리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되게 비슷한 듯 하지만 많이 다릅니다. 같은 환경에서, 같은 상황에서 같은 것을 경험하면서 자라도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가족이고 그게 형제들 간을 생각해 보시면, 형제들 간 보면 굉장히 같은 것처럼, 굉장히 닮은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삼형제인데 저와 제 밑에 동생, 제가 장남이거든요. 첫째인데, 그리고 제 막내를 보면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참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살아가는 방식도. 저희 아들 둘이 있죠. 지민이하고 태민이 보면 다 둘이 다르게 생겼죠. 생기기도 다르게 생겼습니다만 정말 많이 다릅니다. 한 가지 같은 게 있다면 너무 잘 먹는다는 거, 그거 한 가지 갖고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환경,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같은 유전자를 물려받았고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지만 그렇게 다른 겁니다. 이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견해, 다양한 성격, 다양한 사고들을 하는 것, 이것은 다 성령님이 나누어 준 것인데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끔, 다 다르게끔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입니다. 은사. 바울은 이 얘기를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5절부터 한 10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말했는데, 그 뒤에 12절과 13절에 또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몸과 지체의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뿌리가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 다양한데 한 몸에 있는 지체처럼 다양하다는 겁니다. 한 몸에는, 우리 몸에는 생각해 보십시오. 팔이 있고 그리고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습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만 제가 갖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안쪽을 여러분 엑스레이로 투과해 보면 여기에 또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따로따로 존재하면 이상한 거죠. 그건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게 다 한 몸에 연결되어서 하나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로. 지금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지만 하나의 몸에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는 바울은 13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인종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지만 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종이 비슷하고 같이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종도 다르고 신분도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몸이신 그리스도에 다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황에 있는 표현대로 이야기하자면, 금수저와 흙수저가 다 하나이고,
그리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다 하나이고, 회사에 사원과 직접 직원과 사원과 사장이 다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갑과 을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옛날 조선시대 표현으로 바꿔보면 양반과 쌍놈이, 양반과 백정이 서로 떨어져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세상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분리되는 게 더 편하길 때도 있고, 그리고 이 하나 되기 어려운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그걸 극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최근에 이 부모 자식 간에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건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거죠. 이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건 부모 자식 간에도 절대 양보하지 않고 하나 될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익과 관련해서, 나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 참 어렵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막 아우성을 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은 오르기를 바랍니다. 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전셋값이 비싸다고 아우성 치지만 내가 집을 갖고 있고 내가 전세금을 받고 있다면 전셋값을 내리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르면 올렸죠. 좀 더 싸게 받는 것도, 남들보다 저렴하게 좀 깎아주는 것도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넘어야 될 산인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가진 자, 힘이 있는 자들에게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많은 것들을 혹은 전부를 독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힘이 있고 어떤 갈등 속에서 이기고 승리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것을 다 취하는, 보이진 않죠. 그렇게 막 드러나는 것 같지 않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약육강식의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부의 격차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한 성령 안에 있다, 한 몸에 연결된 지체다라고 하는 이 성령에 대한 가르침은 세상을 전혀 다르게 인식하고 다르게 보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주시는 생명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봄이 될 때 제가 로마서 설교하면서 이 생명이 살아나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앞에 피고 있는 꽃들, 개나리가 필 때, 비가 오고 하루 이틀이 지나면 나뭇가지가 푸르러질 때, 분명히 겨울 내내 말라 비틀어져 있었는데 어느덧 어디에서 그 생명이 왔는지는 모릅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때가 되니까 생명이 솟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내가 생명이 있고 내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면 분명히 그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역사이고 은혜이고 일입니다. 반대로 내가 생명이 아닌 죽음을 흘려보내고 있다면, 어둠을 흘려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지 않고 어둠의 역사가 내게서 흘러가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생명이 우리를 연결시켜줍니다. 성령이 우리를 연결시켜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잠언 11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남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자, 남을 살리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고 자기도 생명 가운데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풍성해지고 윤택해지고 더 생명력이 넘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와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생명이 넘치고 윤택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생명이 살도록 해주면 결국 그것은 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윤택해지고 생명이 넘치게 된다라고 잠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반대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남을 누르고 남을 상처 주고 남을 죽이고 해하면 결국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른 직분, 다른 사역,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한 분,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으로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다르지만 같고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기억해야만 하는 지혜이고 지식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윤택하게 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윤택하게 하면 그것이 나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윤택하게 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성령의 생명력을 흘려보내려고, 내가 그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고 그 생명력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면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 우리 문화천 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7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은 성령을 나타내심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건, 이 유익하게 한다고 하는 게 그 앞에 부사가 하나 있는데, 형용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좀 빠졌습니다. 우리 이제 한글 성경 중에 세번역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도, 현대인의 성경도, 공동번역 성경도 다 동일하게 번역해 놨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7절을 읽어드리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모든 성경, 영어 성경에도 다 똑같이 번역해 놨습니다. 개역개정판에만 이 공동의 이익,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이 공공을 빼놨습니다. 번역에서 그냥 유익하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성령의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나의 내적인 풍성함과 나의 내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들, 이웃, 공동의 이익,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 그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성령을 주신 목적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은사를 받아도 오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사사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은사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사사롭게 사용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다라고 지금 분명히 7절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은사를 개인적으로 자랑하고 그 은사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위해주고 공동체를 더 윤택하게 하는데 사용하라는 거죠. 은사하면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다 필요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 옆에서 이제 몸에 대해서 비유를 했으니까 몸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몸에 필요 없어 보이는 거지만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요즘 오랫동안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이 허벅지 뒤쪽이 약간 좀 불편함이 있어서 이게 왜 불편한가 하고 보니까 그 엉덩이 쪽에 굉장히 많은 근육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상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상근. 이렇게 그걸 이야기하는 분을 보다 보니까 뭐 이상한 근육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상근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이상근이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눌려가지고 좀 경직되어서, 그래서 이 다리 쪽으로, 허벅지 쪽으로 해가지고 약간 저리고 이런 것들이 생기고, 이게 심하면 발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허리가 아픈 거라고 척추 신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척추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상근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스트레칭 해주고 잘 늘려주면 다 풀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데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생기니까 굉장히 별거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런 게 참 많습니다. 귀에 우리 여러분 이석증이라고 하죠. 귀에 돌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 돌이 빠지면
빠져보신 분들은 압니다. 저희 아내가 가끔 예전에 그랬는데 빠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세상이 빙빙 돌아서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별것 아닌 돌입니다. 아주 작은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온 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지체라고 하는 거, 어느 한 몸의 장기, 어떤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하나가 제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전체 몸이 망가지고 전체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 전체를 위해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은사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는 무슨 은사가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뭘까? 여러분 아무런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은사들 중에는요, 여러분이 매주일 이 자리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큰 은사입니다. 자리를 지킨다는 거 굉장히 큰 은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를 해주는 것 굉장히 큰 은사입니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는 것. 실제로 성경의 은사의 목록 중에 권위의 은사,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는 것, 또 어떠한 활동을 하고 어떠한 모임에 참여하는 것, 그것도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어떤 모임에 정말 잘 참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훌륭하신데 모임에도 잘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여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죠. 실제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있음으로써 완성되어지고 그것이 있음으로써 공동체가 더 윤택하게 되고 안정감을 찾고 풍요롭게 해주는 은사들. 저나 여러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 은사를, 내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고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긴 줄 몰랐는데 시간을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한 달락이 더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결론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그 주식 열풍이 한참이죠. 주식, 또 요즘에는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어떤 이런 코인들, 가상화폐에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떠한 주식이든 뭐 가상화폐든 그것을 사면 그것이 뭐 한 열흘 안에 100배로 오른다라고, 아주 확실한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식이 이제 3일 정도 후에는 마이너스 90%가 되거나 마이너스 99%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뻔하죠. 어떻게 할지는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면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사사로운 것이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내가 정확하게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새로운 행동과 새로운 방식으로 그것에 대응할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성령을 경험하는 것과 또 똑같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 너무도 분명한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 이전과 전혀 다른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전혀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인생을 보는 것이 달라지고 내 눈앞에서 지금 선택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달라지는 겁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기준을 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은사, 선물이죠. 선물의 은사.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시간도 물질도 열정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이웃사랑을 완성시켜가는 거죠.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기독교의 절기에서 성령 강림주일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까지는 이게 주일을 어떻게 명명하냐면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 이렇게 기독교 절기에서는, 교회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절 4주 전 대림절이 시작될 때까지 그렇게 갑니다. 그만큼 중요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 제가 한 달락이 넘어갔는데 거기서 성령의 잔을 마셔라, 성령을 마시라라는 우리가 읽었던 13절 마지막 구절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성령을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성령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교회다운 그러한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사사롭게 사용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묻어두지 마시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시고 생명력을, 은혜를, 사랑을 함께 나누시는 우리 모든 문화전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다른 것보다 성령의 생명력이 내게 부어지기를,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경험되어지기를, 그리고 그 충만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섬기고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불편한 이 시대를 위해서, 그리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차드와 미얀마,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고 가본 적이 없는 곳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평화와 그곳에 자비와 긍휼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